사무엘상 9장과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왕이 되기 직전의 행적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개인적인 일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되어지는, 왕으로 즉위하기 전까지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중요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의 다스림의 시대, 왕정 시대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져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입을 맞춤으로 그 즉위식이 끝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즉위는, 왕으로서의 인정받는 그 행사는 무한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휘황찬란하게 장식되어진, 웅장한 그러한 장식이 되어진 그 장소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모인 초라한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의 입맞춤으로 그 행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이제로부터는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통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웠으니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통치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감당할 때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지식까지도 잘 알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은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입을 맞춘 이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어울리며 그가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언을 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들에게 펼치실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러 선포하며 그 계획 가운데에 내가 혹은 당신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인 겁니다. 요즘 쉽게 말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당이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 이것을 피해라, 저것을 피해라 라고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럴진데 당신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당신은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인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성령은 온 우주에 임재하고 내 마음속에 내재하지만 구약시대의 성령은 잠시 내게 머물렀다 나에게서 다시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인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과 지금의 성령의 그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입맞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의 입장에서 나도 이제로부터는 당신에게 당신의 통치에 동의하고 당신은 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왕이 되어졌으니 지금까지 내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던 그 권한과 그 권위를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사사인 사무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사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권한과 권위를 인수인계하는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입을 맞춤으로 인해서 사사로서의 모든 권위와 권한을 내려놓고 이제 왕인 사울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기름 부음 받은 것의 표적인 예언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예언자였어? 아, 그도 예언자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의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가 예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의 행동과 그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이제까지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울의 행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그 시점 이전의 행적과
그 시점 이후의 행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네, 은사를 받았네, 은혜를 받았네 하면서도 이전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사울의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가, 과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기 중심적인 말에서, 자기 중심적인 행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사사시대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맞추고 그 권한과 권위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 중심적인 말하는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행동으로 변모되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왕을 세우나 사사가 있으나 더 이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기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의 두 아들의 망령된 행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그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리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부터 왕의 통치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왕의 통치를 받아보아라.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사시대의 망령된 행실을 버리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그 사람의 하나님 중심적인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자기의 권한과 권위까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들을 하나씩 밟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 사무엘의 그 행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행실을 돌아보고 나의 행실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무엘의 행실,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전까지는 이렇게 행동했을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할 줄 아는 그 지도자를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밀고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움이, 그 사사시대에 망령되어졌던 행실들이 이제 자기들이 원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왕 앞에서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맞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뒤처질 것이고 나 자신은 그 무리에서 뒤처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 중심적인 말에서, 나 중심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 인류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온 인류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못하는 저는,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사시대에 머물러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데에는 뒤처져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동참하지 못하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됨을 공표하고 또 그에게 사사시대를 마감하며 입을 맞추고 그를 왕으로 선포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즉위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맞추어가는 그 사무엘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순전하게 이양할 줄 아는 그 지혜,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그 사무엘의 그 행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선언해 줌으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는 또 다른 의미의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새로운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비단 사무엘 자신의 모든 권한과 권위와 이런 것들을 이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당신이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통치하는 그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라라고 하는 그 선언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정말 그가 악한 행실을 해서 그가 못된 행실을 해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것, 주인이 누군가를 불러서 전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집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맡긴 사람이 청지기인데,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김을 받은 사람이 청지기인데, 자칫 잘못해서 청지기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 내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청지기,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에 맡겨진 그 재산은, 그 집안의 모든 것은 청지기가 맡은 것이지 청지기의 것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나의 권한과 권위를 넘겨주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권한과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권한과 권위를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란하고 어지럽고 엉망진창인 그 시대에,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왕으로 즉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에 우리가 나의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고 따를 것인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만 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입맞춤의 의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그 시대에 내가 계속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사사시대에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그 섭리에 따르고자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결단하고 입맞췄던 것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발 위에 입맞추고 그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 다른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대형 교회가 될지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사사시대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말씀의 섭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행적을 따라가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충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